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2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장부터 오늘까지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2절 보겠습니다.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애굽의 바로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바로왕에 대한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바로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자인 줄로 생각하였더니 큰 악어라. 이 큰 악어가 강에 들어가서 발로 물을 휘저어서 그 강을 더럽히는구나. 즉 그가 가는 곳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에도 나일 강가에 악어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 악어가 사자보다 솔직히 좀 두려움의 대상이긴 하거든요. 사자는 보이잖아요. 근데 악어는 물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확 물죠. 또 이빨도 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 정도로 강한 왕이었고 게다가 강물을 더럽히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덩어리라는 거죠. 힘센 문제덩어리, 교만덩어리. 자신의 힘과 경제력과 군사력만 믿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져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더럽게 하는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이런 교만한 왕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 없겠죠. 자, 3절 4절 봅니다. 3절 4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물로 잡아서 끌어내겠다라는 거죠. 4절. 내가 너를 무태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끌어올리고 죽임을 당하고 공중의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들이 너를 먹게 된다. 비참하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5절 가봅니다. 15절 함께 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고 사막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일강의 풍성함, 그 경제력, 군사력 다 멸하겠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하나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선진국이었습니다. 피라밋, 그 엄청난 피라밋을 한번 보면 애굽, 야 대단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각종 신상들, 신전들이 있고 또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한번 방문하게 되면 다 기가 죽었겠죠. 그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 지금도 똑같아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계속 그렇게 교만하게 하시다가는 요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처럼 끌어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로마도 그렇게 됐죠.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강한 나라,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교만해지고 우상을 섬기고 헛된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산다고, 좀 먹고 살만해졌다고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때마다 시마다 심판하시면 살아날 사람들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때를 기다리셨다가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훗날 심판하심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17절부터 32절까지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할례라는 단어입니다. 할례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 나라들을 언급하셨죠. 애굽, 아수르, 엘람, 메색, 두발, 에돔, 시돈 다 그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이 예전에는 굉장히 강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다 눕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계속 반복돼요. 19절 가볼게요. 19절.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아무리 그 나라가 강성하고 아무리 경제력이 있고 아무리 잘나고 아름다움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너는 할례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누울 것이다. 끝났다라는 거죠. 사망한다라는 거예요. 21절도 봅니다. 21절.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용사들이 있어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싸움을 잘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결국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조용히 눕게 된다라는 거죠. 28절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결국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너희는 눕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처음엔 주신 그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후손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통해 온 열방을 복되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야, 택한 사람이야, 너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하시면서 자 들어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는 나와의 언약을 지켜야 되고 너의 후손도 대대로 언약을 지켜야 돼. 그리고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방적인 언약. 서로 합의적인 계약이 아니에요. 너 나 경외할 거야? 그럼 내가 너 복 줄 거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 계약적인 조건, 문서 쓴 게 아니에요. 집 사고 팔 때, 자동차 사고 팔 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의 표징이 있어요. 언약의 표징이 있어요. 그것이 할례였던 거죠. 피부 일부를 절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야.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 이제 또 피 흘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또 연연을 했거든요.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믿음은 없으면서,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외하지도 않아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만을 자랑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보세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 안 받은 민족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는, 아브라함 때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믿음을 구분하셨죠, 하나님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는 그것은 과거의 것이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아무리 과거의 영화를 누렸고 잘 살았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막 눌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다 눕게 된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새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눕게 된다. 그렇게 끝이 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복을 준다라고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눕게 하시는 심판을 허락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한 자에 대해서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보면요, 그것을 자꾸 잊어요. 유럽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대요. 지옥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건 잘 모르겠다, 천국만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막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예배도 안 드리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겁먹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라는 거죠. 긴장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경제와 경제력과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귀영화 여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개인이든 나라이든 교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비가 내리는데요,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비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이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 세계 열방의 교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흘러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협력하며 돕고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 인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죄의 권속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 피해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동부연합회 전국 어린이대회가 있사오니 오고 가는 모든 길도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한 개인이든 교회이든 나라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제일의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국 어린이대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 동안 간직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여 함께 하시사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